오늘 열왕기상 8장은 좀 길죠. 행사가 있어서 깁니다.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행사를 해서 좀 길어졌어요. 저희도 이제 7월 첫주 창립주일에 맞춰서 7월 1일인가요? 토요일 날이? 그러죠. 아닌가? 2일 날, 1일 날 맞죠? 토요일 날이 7월 1일이죠. 네, 그래서 7월 2일이 우리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날 우리 피택자 임직식을 2시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직자들도 많고, 그래서 행사가 길어질 수 있는데,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 긴 행사를 지금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려서 짧게 설교도 10분만 해주시고 권면이나 기도나 축사나 전부 2분 안에 좀 끝내달라고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1시간 내에 행사를 마쳐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도 그렇게 또 했었거든요. 1시간 정도의 행사를 우리도 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행사가 들어가면 하여튼 계획은 그래도 길어지는데 오늘 8장도 이런 행사가 있어서 좀 길어졌다 그렇게 보시고 오늘 말씀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이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그런 법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한 법궤를 이 법궤 언약궤를 왜 만들으려고 하냐? 언약궤는 그냥 법궤인데 그냥 궤짝인데 나중에 이제 이 법궤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 말이 붙었어요. 법궤 앞에 붙었잖아요. 궤짝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법이 붙었고 그럼 언약궤라고 할 때는 뭐가 붙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왜 이제 법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궤짝 앞에다 붙였을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흔히 옛날에 궤짝 있었는데 뭔 궤짝이라고 많이 해요. 그건 쌀뚜지, 농궤짝이라고 많이 안 했나요, 어르신들? 예?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농궤짝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 저는 그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듣고 컸는데 농궤짝이로 옮겨라. 농궤짝이라고 많이 그랬는데 하여튼 농이 궤짝같이 생겨서 농궤짝이라고 했는가 하는 분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궤짝을 앞에다가 법궤다 언약궤다 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법, 율법, 십계명 그걸 기록한 돌판 아시죠? 돌판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넣어놨기 때문에 법이 들어있는 궤짝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십계명 그 언약이 들어있는 궤짝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붙었다. 뭐 이건 어디 주석에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성경을 보고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난 저는 틀렸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언약이 궤고 법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이렇게 해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주면서 뭔 약속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그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너고 나고 하고 너희가 그걸 지켜라. 약속은 쌍방이 있어야 돼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 끝까지 안 버리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죠.
이게 약속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니까 뭐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냐. 그걸 살아가고 그걸 지켜가는 거.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이게 신앙의 본질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괴짝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기 항상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보이고 내가 잡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 그죠? 안 보이는 것보다. 그러잖아요. 약속도 이렇게 줬는데 그 약속도 하여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렇죠?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오늘 이제 그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넣고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칠 때마다, 볼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집에 가서 설거지할 때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어디에나,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 무소, 장소가 없다. 먼 장소가, 부재, 없는 장소가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그걸 이제 부정적인 언어로 강하게 했는데 그걸 다 긍정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은 이 눈으로 안 보이면 금세 잊어버리고 마음에서도 생각이 않고, 그런 게 참 우리가 이게 많이 습관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설거지하면서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지만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욕도 해쌓고 뭐 그냥 미운 집사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집사 앞에 있으면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 집사님 앞에 있으면 아무리 미워도 막 욕해요? 못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누구는 거기 계시는데 모르고 지금 계속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죠? 없는 줄 알고 그냥 별것 다요. 그 욕하는 것만이 아니요. 그냥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별것 다 한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말로는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면서도 안 보이면은 안 계시는 거요. 참 편해.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도 이거 뭐예요? 이 십자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고 이런 인식시키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 임재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언약궤도 다 누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 데 없어갖고 야 그거라도 하나 해줘야 내가 거기 올라가 앉아있지 그래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죠? 그 궤짝 위에다가 하나님 앉아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엉덩이도 못 걸치겠다. 그러죠? 그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배려죠. 그거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범죄했을 때 제사장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내가 거기에 계신다고는 너희들의 그런 상징적인 너희 인식들을 가지고 내가 다 용서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그래서 이 법궤가 있는 그 뚜껑을 뭐라고 해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고
언약궤라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른다. 아멘.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저도 한번 돌아다녀 봐야겠어. 교회, 다른 교회도 한번 가서 들어보고. 제가 이제 6월 한 달은 안식월을 가지게 돼요. 이제 뭐 연초에 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처럼 좀 쉬면서 또 다른 교회도 탐방도 해보고, 제가 이번엔 특별히 그렇게 마음속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어디냐면 바울의 그 여정을 한번 보고 싶은데, 바울의 여정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녀오고 나서는 좀 묵상도 하고 좀 쉬고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시가 이런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인식을 않고 사니까 상징적으로 교회도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아니라, 성전은 뭐냐면 오늘 이제 잘 읽어보시면 전부 표현이 내 이름을 두려고, 내 이름을 두려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여기에 계시는 거죠. 물론 여기도 계시고 다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인식하라?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만나고 성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적국에 패했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그러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이곳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막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용서도 받고, 또 먼 곳에 떠났을 때든지 적국에게 잡혀가서 포로를 갔을 때에도 눈에는 안 보이니까 또 잊어먹기 쉬운데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려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조금 들여다보시면 이 언약궤를 이제 시온에서 메올려, 시온이라고 그러는 다윗성에다가 지금 놨었죠. 앞에서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성전이 없고 자기 궁전이 있는 그 다윗성에다가 이제 이 법궤를 놨다가 성전을 솔로몬이 아들이 져서 이제 글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옮겨서 이제 갖다 옮겨 놨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천사가 양쪽으로 두 천사가 탁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서로 날개가 닿는 그런 형상을 해서 뚜껑을 딱 덮죠. 왜 천사를 걷다 보면서 모양을 해놨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자꾸 보고 이거야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우상단지로 섬기면 안 되고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꼭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모세의 묘가 없는 것도 모르는 것도 은혜요. 그죠?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서 이것 하고, 모세 무덤 반질반질해졌을 거예요. 와서 만져싸서. 거기 어디 유럽 갔더니 그때 큰 유럽 사람이든 뭐든 다 그런 마음, 인간의 그 미신적인 마음은 다 있어요. 그 성당같이 교회 딱 문 앞에 예수님의 형상, 이렇게 십자가 지는 형상인가 뭔가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 동문이요. 동으로 만든 문이요. 그랬는데 어디가 그렇게 막, 그 동은 오래 가면 청동 녹이 슬잖아요. 파란 독이. 그러고 보셨죠? 오래 가면. 그 밖에다가 대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막 노슬 그 청동 녹을 닦으면 막 노란데 반짝반짝 하잖아요. 어디가 그렇게 노라느냐? 예수님 다리. 발이 있는데 그거 만지면 뭐 복 받는다고 했는가 막 그래갖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만져갖고 예수님 양발 다 떨어졌죠. 양발도 안 신었겠지만 하도 만져가도 거기만 막 반짝반짝. 또 어디를 가보면, 제주도에 가보면 어떤 할아버지 계시지.
모르세요? 제주도 하루방. 이게 코 커갖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루방 있잖아요. 제주도 상징. 그죠? 어디 관광에 가면 큰 하루방이 있어요. 큰 하루방. 그 할아버지 하루방 코가 또 반질반질반질. 그래서 또 왜 그런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할아버지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네. 그래갖고 거기 와서 아들 낳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만져서 왔는가. 그 할아버지 비염 걸렸는가도 모르겠죠. 이 사람의 본성이 이게 우상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이 전부 본성이 어디로 가냐? 죄로 가요. 헛것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헛것으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헛된 인생이요. 하나님 아니면 전부 아무리 어떻게 살아도 헛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리고 생명이고 주신 분이고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분을 알고 사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는 거죠. 두 번도 아닌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게 살면 얼마나 이런 걸 방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삶은 전부 다 방탕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이 방탕이라니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방탕이야.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겨서 그 위에다가 시은자 뚜껑을 딱 덮어서 어디다 놨냐? 내소인, 내소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장소인 지성소. 뭐 지성소는 무슨 뜻 풀이하면 잘 알죠? 지성소가 뭐예요? 성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때는 집전자를 써서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거고 성소라고 할 때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같은 의미인데 성소, 이 성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을 3분의 1 잘라서 앞에 부분은 지성소라고 만들었죠. 요즘은 교회 안에 이런 지성소의 개념이 없죠. 굳이 구별한다면 이 강대상 이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 법궤가 있는 왜 거기가 거룩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갖다 놓고 거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 임재의 약속이 뭐예요? 돌판이죠. 들판 들어가서 법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진실하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강대상 윗부분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런 개념들이 요즘은 거의 없죠. 그럼 없네. 하여튼 이렇게 3분의 1을 나눴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걸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성수에다가 앞에다가 하나가 뭐가 붙었어요? 지가 붙었어요. 지. 그러죠. 진의 성소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할지.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성소다. 성소지만 거룩한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는 상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지성소. 그래서 이 지성소는 구별하는 거죠. 뭘 구별해요? 성소가 구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거룩하지만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지만 그런다 해서 야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 세상 말로 건방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건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수염 잡고 흔들려고 오지 말아라. 애들 그러잖아요. 이뻐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흔들죠. 이렇게 기대기도 한 대씩 때리잖아. 우리 예은이 혼자서 갖고 가서 이놈이 한 번씩 탁탁 때려서. 이쁘니까 그러지만은 미워서 때리겠습니까?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거지.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쁘다 이렇게 해야지. 이쁘다 하는 것도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쁜 게 그냥 받아주는 거지. 그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거룩이나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 아무나.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 대표 우두머리 제사장만 7월 10일 속죄일에 딱 한 번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법궤는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없어져요.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화로도 나와 사라진 법궤.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요. 미국에 살지만 유대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영화 만드는 거 보면 그 성경적인 것도 연관을 많이 돼. 성경적이라고보다는 성경에 관한 것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많아요. 하여튼 그 사람이 만드는 뭐 법궤를 찾아서 이런 것도 나오는데 법궤는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느냐? 그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잖아요. 나라를 잊어버리고 성전이 70년이나 그때 없어졌어요. 아마 로마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성전 자체를 부숴버릴 때 그때 싹 가져가서 어디다 버렸든지 때려 부쉈든지 그래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가 끊었나 봐요. 그렇죠? 제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예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만 제사만 드리면 끝나는 줄 알고 보세요. 성전은 여기 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내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의미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 백성으로 왔으니 내 이름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깨달아야 되고 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왔다 갔다 오는 것만이 전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지켰다, 드렸다, 했다. 그래서 지키고 드리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값을 하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늘 인식하라는 거야. 여기에 올 때마다 또 내가 밖에서 살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내가 그 이름값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걸 늘 기억하라는 거야. 멀리 떠났을 때도 이 성전을 생각하고 지금 이제 솔로몬의 기도 속에 이게 다 나오잖아요. 하기야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갔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도 없이 이렇게 잡혀왔거나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으라는 걸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의 이게 기도에 쭉 나오는 기도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10절에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 구름이 가득하면 어두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구름 끼면 어둡잖아요. 그러면 이해 안 가세요? 신의 산에도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항상 이렇게 구름이 끼었죠. 그죠? 그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도 구름이 꼈잖아요. 성전에 이제 그 지성소에다 다 갖다 놓고 법궤에다 놓고 여기 제사장들 다 나왔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의 거룩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나 하나님이 나타나는 신의 산이나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이 직접 있는 대로 다 보시면 우리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가려주시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잖아요. 배려. 우리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섰다가는 다 죽으니까 그 거룩함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12절이에요. 12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을 쳐놓고 하나님 여기에 이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표현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에 계시겠다겠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대요. 왜요?
하나님은 어둠의 자식이요? 아니요. 그의 표현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이 너무 커서 그대로 드러내면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둠 속으로 이렇게 가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제하셔 이렇게 제한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제한 하나님, 무제한. 그렇죠? 그런데 인간 앞에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둡게 만들어서 덜 영광이 가려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렇게 제한시켜서 진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게 뭐죠?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그냥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죽어버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한받아요? 사람이 육신을 가지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공간의 한계, 모든 것에 한계를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한계를 스스로 제한받으시면서도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구름이라는 표현, 캄캄한 데 계실 때 같은 표현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셔서 이렇게 가려주시고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이렇게 지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느 곳에 있든지 밖에서 나가 살든 외국에 있든 늘 이 생각을 가지고 내 이름을 두려고 한 이 성전,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지금 약속의 땅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성전을 향할 때마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넣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뭐 기도 내용은 제가 다 했어요. 그럼 뭐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면, 여기 9절 보십시다. 8장 9절. 8장 9절 이거 말씀하고 정리를 하죠. 근데 법궤를 지성소 안에다 두는데, 지성소 안에 두고 지성소 안에 둘 때 이 법궤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법궤를 들으려면 뭐가 이렇게 꾀라고 그랬잖아. 고리 4개 해가지고 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궤를 들을 수 있는 고리 사각, 법궤가 사각이니까 4고탱에다 하나씩 이 고리를 달아가지고 들어서 이렇게 법궤를 옮길 때에 이 어깨에다 딱 맬 수 있도록 그거 끼는 막대기를 채라고 그래요. 채. 그래서 이게 가시죠? 그 채 갖다 놓고 그 채를 갖다 놨다 해서 채를 빼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근데 채가 이제 길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러니까 채가 지성소 그 휘장 밖으로 나왔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언약궤를 갖다 넣었는데 그룹들이 처소에 날개를 펴서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성소 앞 성수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보인다.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왔다 그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도 그 채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둘판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 넣으라고 해서 거기다 넣었다. 그렇죠? 자, 법궤에는 그 안에는 뭐 만들었다? 2 돌판만.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도 뭐가 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거요? 네? 두 돌판 두 개하고 또 쌍난 지팡이하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다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러죠. 그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죠?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다고 하냐.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게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법궤 안에 이게 들어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란 말이죠.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면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항아리 만나 담은 항아리는 법궤에다 넣으라고 안 했어요. 않고 법궤 앞에 두어 기념물로 삼으라. 법궤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앞쪽에다 두어서 기념물로 삼으라고는 표현이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 안에 넣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표현은 이거 외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두 가지는 그 법궤 앞쪽에다 놔서 기억하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너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세웠냐?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갖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시해 준 거잖아요. 지팡이 12지파 다 갖고 오라 해서 아론의 지팡이, 아론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계열이다. 이렇게 인정하신 것이 이제 쌍난 지팡이고, 그리고 이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뭐예요? 광야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먹었다.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은 뭐예요? 그것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범죄했느냐, 너희들이. 6일 것만 거두라 그러면 7일 것도 거두고 별거 다 하죠. 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범죄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먹고도 죄 짓고 산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돌아온 것이고, 이것들은 법궤 속에는 들어가지 않다. 이건 앞에 읽어보시죠.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노라게 했지 그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성경을 좀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언약의 말씀 돌판만이 들어있는 약속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그러한 곳이고, 그곳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믿는 신들은 다 자기가 더 높고 내가 최고다, 나한테 다 와라 그러는데 그게 헛된 거거든요. 그게 세상 권력하고 같이, 세상 힘하고 같이 맞물려갖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게. 모든 신화를 읽어보면 그래요. 다 밑에 와서 머리를 조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참신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제한시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곳에 올 때마다, 이곳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백성됨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으라고. 이 은혜를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전을 향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하나님 자기를 제한시키셔서 구름으로 가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지만 함께 하셔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책임진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